올림픽의 대단원은 마라톤입니다. 누군가 마라톤을 육상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의 영광 뒤에는 표현 못할 고통의 순간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뛰고 싶지 않다는 지옥 같은 공포, 견뎌야 한다는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 좌절의 순간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인내심과 지구력, 포기하고 싶은 극한 지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훈련과 인내, 그리고 체력 소모를 조절하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마라톤의 복합된 이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와 같은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각 지방마다 경기장을 세워 육상 경기를 장려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운동 경기였던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잘 훈련되고 투지에 불타는 달리기 선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당하게 될 순교의 시련과 환난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의미를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장에 묘사된 믿음의 용사들이 한결같이 시련과 역경이라는 경기장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심겨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여 신약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무거운 책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므로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책임이 더 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신앙 경주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의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영광의
월계관을 쓴 채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도 홀로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음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치러야만 했던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증인들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증언 때문에 기꺼이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곧 죄이며, 이 죄를 가리켜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주자에게는 가장 간편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복장이 아니라 가벼운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비싼 것이라도 제쳐놔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달리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럽게 얽매이도록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거운 것들입니까? 물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무거운 것이란 고통과 박해를 통해 오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의 인내를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상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몸 자체가 무거우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기 경주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제1의 요건입니다. 10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니고서는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몸이 비대해지면 비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으면 다시 몸이 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먹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언제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까? 항상 먹고 살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이 다 지나가던 마지막 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가나안의 풍족한 삶이 그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경고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쓸모없는 살은 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둔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부유하고 편하게 되자 몸이 비대해져서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무거운 것들, 즉 죄들의 목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할 사실은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지구력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멋진 출발을 합니다. 수많은 관중 속에 휩싸여 힘차게 시작하였는데 달릴수록 힘든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대회는 매년 열립니다. 달리다 힘들면 내년이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신앙의 사람은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주를 달립니다. 신앙의 마라톤은 항상 날씨가 좋은 날에만 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부는 썰렁한 늦가을도 있습니다. 무더워 거의 탈진한 상태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지경에서 헤매야 하는가 하고 절규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적이 많은 나날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달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합니다. 인내란 오랜 고통이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아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소망의 사실이 있기에 신앙의 경주자들은 현재 당하는 모든 유혹과 난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게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상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도록 합니다. 이런 고된 훈련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훈련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혜문학의 정수인 잠언 3장 11절로부터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고통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위대한 계시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고된 훈련처럼 주어지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긴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로서 애정의 회초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외치십니다.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그들은 관람객이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실이 있기에 증인의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달리기를 했던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흘렸던 고귀한 땀과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확신 있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셨다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었다고. 돌이켜봐도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 결코 후회함이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다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속이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한 분이었다고 그들은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산중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목표이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온전케 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 부활을 통해서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이 아들과 그리고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 입히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약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순례자들입니다. 떠난 길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앞을 향해 걷고 또 걷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걷지 맙시다. 고개를 드십시오. 인생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가집시다. 저 하늘 너머에 영원한 하늘집,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영원한 도성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